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또한 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이제 열왕기 말씀에 들어오면은 다윗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 왕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기력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 이제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어차피 다윗 왕이 지금 통치가 가능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압살롬 때처럼 그렇게 군사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중심 세력들을 모아서 왕을 선포하면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권을 주시기로 다윗을 통해 계획하셨고 그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들어서 아도니아가 왕권을 만들기 위하여서 이제 잔치를 베풀 때에 솔로몬과 이제 솔로몬을 도울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 모든 세력들을 나누고 그리고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를 계획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밧세바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다윗이 세우려 했던 솔로몬을 죽이는 것이 자신의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판단을 할 것이고 밧세바와 솔로몬은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듣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나단 선지자를 향해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나단 선지자가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 이미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기로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이 개입한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그것을 가로채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가로챘습니다. 이제는 그냥 선포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도니아에게 이미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들어서 솔로몬의 왕권을 이제 허락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신 대로 섭리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단 선지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솔로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무엇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돕는 자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에서는 아도니아가 더 셉니다. 지금 현재 모든 이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기 속에 있고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고 약속됐던 권력과 그 왕권은 온데간데 없어진 솔로몬의 상태,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고 그들을 깨워주고 그들 가운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돕는 자가 나타났는데 이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리고 누구 하나 믿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 속에서는 사실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르심과 보내심이에요. 다른 거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를 돕는 자로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에 솔로몬에게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되었던 왕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돕는 자로 왔다. 바로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 같지만 그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사 그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말씀하십니까? 돕는 자 중에 계신다. 근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돕는 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과 사람의 계획 속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때에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왕권이 어떻게 허락되는가? 바로 돕는 자를 통해 그것이 위기 속에서 벗어나게 된다 보여주십니다. 계속해서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이제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소식을 전해줌과 동시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먼저 다윗에게 가서 다윗이 한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뒤따라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다 그럽니까? 그 약속에 대하여서 증인이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확증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약속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단 선지자가 돕는 자였죠. 그럼 지금 이렇게 밧세바에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지도해 주고 그 다음에 자신이 쫓아가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사실은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우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선한 일에 쓰이면은 그러면 좋은 계획이 되는데 악한 일에 쓰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권모와 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베푸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것을 돕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돕는 자가 되려면 돕는 행위가 뒤따라야 됩니다. 말만 하면 안 돼요. 돕는 자가 되겠다 그러고서는 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돕는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결단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그리고 이 돕는 행위는 돕는 자가 돼서 돕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알려주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알리고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 배를 탄 것이죠.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부터 보면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전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밧세바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 밧세바가 딱 들어갔더니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이 거기서 왕을 시중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투가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합니다.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밧세바가 하는 말이 다 어떤 말입니까? 밧세바가 지금 왕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알려주셔서 밧세바에게 준 지침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순종이다 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가서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그대로 행하는 데에는 뒤에 배경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가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이 다 무엇입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함 속에서는 서로 간에 신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니까요, 사람과 사람이 믿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믿겠습니까? 믿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가 믿을 수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 같은 방향을 볼 때 내가 너를 믿을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 동일하면 서로 믿는다는 말도 다 소용없는 말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에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목표가 같고 비전이 같고 삶의 가치관이 같으면 그러면 그냥 같이 가는 것입니다. 거기다 대고서는 내가 너를 믿으니까 어떻게 할까 이런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에 대한 믿음을 무엇으로 확신하게 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서로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밧세바는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대로 하지만 그것은 나단 선지자를 믿기 때문에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지금 이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돕는 자, 돕는 행위, 그 다음에 순종이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포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아비아달과 요압과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사람들은 반란자입니다. 근데 반란자인데 거기에 요압하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들어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구세력이에요. 구세력. 기득권자, 그리고 기득권의 추종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 사무엘 말씀과 이 역대 말씀들을 보면은 줄기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줄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압과 아비아달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공을 세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다윗 혼자서 통일 왕국을 이룬 게 아니에요. 비록 미운 짓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목숨을 걸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여기서는 마치 죄인인 것처럼
아주 나쁜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나 물론 이들의 성격이나 이들의 성향을 보면 그런 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공로를 따지자면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에 너무나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들이에요. 한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이제 아도니아와 함께 반란을 꿈꾸며 원래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기를 원하시고 다 알고 있었어요. 제사장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선호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선호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단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공로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통로가 아닌 무엇으로 변하게 됩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반란하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한 자리 준다는 그 약속 하나 믿고 그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부터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믿던 믿음의 행함들이 오히려 교만과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사단에게 쓰임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이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가운데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섰다 할 때가 넘어질 때요, 내가 이루었다 할 때가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 그리고 또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낮은 마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훈련을 좀 받아야 돼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까지 여러분을 온전히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딱 붙이지 마세요. 이거 아니면 안 돼. 왜 안 되는지를 한번 꼼꼼하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데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고정된 생각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냥 연구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의 말입니다. 근데 밧세바가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인 말은 바로 그 상황을 판단하고 그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다윗 왕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상황에 따른 지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그래도 이 말을 할 때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밧세바의 지혜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 지침, 이 방향을 들었다면 그 다음에 밧세바가 그것을 조리 있게 잘 전달하면서 마지막에 그 상황을 잘 설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왕은 누가 됩니까? 왕은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 일련의 과정 중에서 솔로몬이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돕는 자로 나단을 세우셨고, 이게 조리 있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잘 전달하고 있는 밧세바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단이 그렇게 통로가 돼도 나단이 왕이 되는 거 아닙니다. 밧세바가 물론 왕의 어머니는 되죠. 그렇지만 밧세바가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솔로몬의 입장에서 본다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솔로몬을 보호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솔로몬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약속 가운데 솔로몬이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된 솔로몬은 자기 계획으로 된 게 아니에요. 왕이 된 솔로몬은 자기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약속을 기반으로 했고, 철저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마침내 솔로몬이 왕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을 세우시는 하나님,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무언가를 잘하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베푸시는 그 놀라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와 동역자들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위한 기도와 서로를 위한 격려와 서로를 위한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통로로 서로에게 돕는 자가 되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줬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 계신 거예요. 나를 위해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 공로로 잘 됐다고 생각할 수 없고, 또한 나도 누군가의 돕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시고,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마침내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 이루셨는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게 저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모든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나단과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시사 그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글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능력은 바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마침내 예수님이 부활하시사 그 부활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소식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의 섭리와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노라. 오늘 나단 선지자를 세우시고 밧세바를 통하여 말하게 하시고 마침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루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